자,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예배했다. 그 오실 예수님이 구약의 많은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제사고 성막이고 성전이고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구약의 백성들은 드렸어요. 자,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오신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자, 히브리 10장 1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오직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번역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바로 십자가 제사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산홍은 본인이 예수님의 재림에서라고 그러죠.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은 무엇이냐? 구름은 이거다. 근데 구름은 이것인데 그 구름이 바로 누구냐? 안산홍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다 넘어가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웬만한 것은 다 사고 이 정도로 많이 하죠. 이단들이 그들이 하는 특징이 구약을 말을 해요. 구약을 말을 해야만이 자기가 예수님으로 이어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산홍이가 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구약의 절기들을 지켜요. 초막절을 말을 하고 유월절을 말을 하고 나팔절을 말하고 구약의 이런 절기들을 말을 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것은 누구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끌고 가기 위해서 당신이 재림 예수다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가 됐다.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고 부인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유월절을 구약을 지키는 그 절기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 중에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십자가 제사가 이제 예배의 형식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십자가 제사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놓인 모든 죄악의 담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화해가 되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린 것이 바로 십자가 제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 자기 백성들, 전 이스라엘 백성을 대속하러 들어갔던 그 자리에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 되게 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십자가의 제사,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입은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경배의식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좀 이렇게 글꼴이 약간 이렇게 제가 좀 진하게 좀 보면은 구약에는 단과 성막과 성전의 제사가 있었고요. 신약에 내려오면은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성취됐던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요. 교회 시대,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데 교회 시대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죠. 신령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는 예수로 예배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재림 후 천상 예배는 요한계시록 7장과 4장에 천상 예배의 모습이 이제 그려졌는데요. 완성되면 완전한 예배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그런 예배 자리에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죠.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돌리시면 내 찢긴 몸이다, 흘린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찬식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기념하여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기념하란 말은 기억하라, 이 말씀 기억하란 말이거든요. 기억하라. 이 말은 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그럼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제사를 재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제사가 실제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재현되고 이제 기념하는 예식으로 드린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드린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오순절날 임하시죠. 그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신약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신약교회의 그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신약교회 제사예요. 예배예요. 제가 그 후쿠마 교수의 말을 인용했죠. 후쿠마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믿어져야 된다. 어떻게 믿어지는가? 2000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아직 재림이 수천 년, 2000년 지나서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그것이 내일 재림할 것처럼 어떻게 믿어지는가?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의 과거 사건인데, 2000년 과거 사건이에요. 그리고 직접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본 것처럼, 어떻게 만지는 것처럼 믿어줄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 의심만 일어나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어지거든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면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사건이 되어지고 2000년의 그 역사가 오늘 나를 위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바로 예수님이 어제 죽으시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시고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실제화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자꾸 우리가 우리 안에 의심만 들어주고 믿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세속에 묶여가지고 엉뚱한 생각만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념하는 예배란 말은 우리가 예식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십자가가 재현된, 부활이 재현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오늘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예식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가장 영광스러운 그 현장이 되어집니다.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만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예배 시간에 경험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참 마지막
이렇게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제 의식이 없잖아요. 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의식이 없을 때 자녀들 앞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이 가장 위대한 말이 어떤 말일까? 내가 의식도 없고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도 잘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함께 만나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제 형님 이야기라 죄송합니다만 좀 젊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형님이 50대에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절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절에서 결혼할 정도로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제 형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그 암으로 투병하고 계실 때 늘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한테 기도 제목을 해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형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 아닙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해놓고 저희 가족도 금식 기도하고 교회에도 기도 제목을 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 말하기가 참 그러잖아요. 형님 이제 형님 예수 안 믿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동생이 말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해 주셨는데 형님이 돌아가시 10일 전입니다. 굉장히 옛날엔 고통스러웠잖아요. 고통을 하고 계실 때인데 그 옆에 그 2인실에 계셨는데 옆에 계셨던 한 분을 이렇게 이제 어떤 장로님이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신방으로 와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형님이 다 듣고 계셨죠? 듣고 계시다가 그 후에 나가시려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 동생이 목사고 저희 집에 다 예수 믿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장로에 붙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장로님이 처음 이제 병문안 왔다가 옆에 있는 그 환자를 그 말 듣고 복음을 전하고 그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형님이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10일 동안 이 땅에 그 후로 1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갔을 때 그 말씀 쭉 하시면서 내가 너무 힘들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데 내 마음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세상에 많은 것도 이루어봤지만 내 마음속에 이런 평안을 준 적이 없다. 내 육체는 고통스럽다. 너무 평안하다. 그리고 형님이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다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누구예요? 형수 씨입니다. 형수 씨에게 내가 이제 죽어서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가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내 안에 당신이 교회 나가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형수 씨까지. 형수 씨가 의정부로 이사 가시기 전에 상계동에 계셨는데 그때 저희 교회를 나오셨어요. 소천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떤 이성과 노력에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구약의 제사가 그 제물을 드릴 때 제단에 피가 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문대 안 보셨죠? 저는 이제 해교도들이 모슬렘들이 라마단 기간을 끝내고 나서 그 염소를 잡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잡는지 목을 잘라버립니다. 피를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대로 그대로 하거든요. 가죽을 다 뜨고 이렇게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매달아 놓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약에 있는 것 내용들이니까 가서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걸 지켜봤습니다. 자, 이 피가 진짜 성전 제단 안에는요. 날마다 제물이 바쳐져서 피가 철철철 흐리고 온 몸에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피가 범벅이 되어져요. 신약의 우리들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의 피가
진짜 예수님 피가 우리 심령에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심령에 뚝뚝 떨어지는 그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성찬식뿐만 때문이 아니에요. 찬송도 그래야 되고, 기도도 그래야 되고, 목사가 하는 설교도 그래야 되고, 진짜 예수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활활 타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불이 붙여지고 절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예배도 철저하게 예배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예배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그 예배 숫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몇 사람이 모이든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정말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그 은혜 속에 예배자를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사와 예배를 너무 협소하게 생각합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설교도 하고 듣고 헌금도 하는 이런 예식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우리 그 목사 안수자들을 이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예배학에 대한 특별한 강의를 부탁해서 목사 안수자들 이제 강도사인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이 목사부터 이 깨어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교회 예배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찬송가 따라 부르고 그냥 따라서 기도하고 그냥 헌금도 적당히 하고 예배가 그러면 저절로 드려진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던 제물을 거절했던 것은 가인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당한 거예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거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것만큼 우리 예배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자면 협소하게 되죠. 구약의 제사가 희생 제물의 피가 제단에 철저히 흘러 넘치고 그 제물을 드렸던 사람이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피가 범벅이 되잖아요. 피가 범벅이 되잖아요.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 심령에 바로 이 피가 뚝뚝뚝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요. 어디로 이끌어 주시냐면 2000년 전 십자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셔서 2000년의 그 사건 속에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를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그 현장이 이제 되어져야 되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배의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찬양도 마찬가지고 자꾸 우리는 그 내게 맞는 내 인생에 처량하게 어떻게 맞는 찬송만 선곡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말로 찬양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가 나아가서 정말 옛말인가 날 위해서 돌아가셨나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뚝뚝 떨어진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감동만 있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인기 있는 가수 BTS를 비롯해서 이들이 이번에도 싸이가 그냥 비를 맞으면서 그 비 집회를 했잖아요. 물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 감동이 대단한 거예요.
자, 근다기에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까? 세상에 노래들도 그래요. 노래들도. 제가 그 60대 된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 있잖아요. 뭐죠? 그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임영문이가 부르는데요. 내가 늘 집사람한테 그걸 이제 같이 틀어줍니다. 틀어줘요. 60이 요즘 노부부라 하는데 노부부가 아니죠. 지금 80대가 노부부잖아요. 우리 인생에 살아왔던 어떤 이야기들 하면서 세상도 얼마나 감동을 줘요. 근데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어요. 이와 같이 교회 안의 찬송도요. 십자가의 그 피가 뚝뚝뚝 떨어지지 아니하면 감동만 있고 성령의 그 임재하심에 찬양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신 찬양이 되도록 성령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십자가 밑에 내가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내가 예수님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진짜 핏값만큼 나를 흘리셨던 그 핏값만큼만 내가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기도이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정말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이렇게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설교를 해야 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모든 생애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가서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아가서가 그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그 유대인들의 그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그 내용 가운데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거기에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어요. 솔로몬과 술람이 유대인들은 제가 결혼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결혼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부모끼리 약혼을 해요. 너희 아들과 나의 딸이 결혼을 하자. 이렇게 약혼식을 부모가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해요. 그리고 언제 신랑과 신부는 본 적이 없어요. 부모끼리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보는 날은 1년에 7번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 구약에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7대 절기 때는 모든 광장에 성전에 다 모이잖아요. 회당에 다 모일 때 그때 먼발치에서 아빠나 엄마가 양해 참 먼발치에서 저쪽에 있는 저 남자가 너가 결혼할 신랑 될 사람이다. 신랑 부모도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에 7차례 얼굴을 봐요. 이게 약혼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정혼이죠. 정혼은 그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요. 신부 집에 가요. 신부 집에 가서 정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정혼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간다고 그랬죠. 포도주를 가지고 가고 뭐 또 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예? 언약서, 서약서를 가지고 언약서. 세 번째 지창금을 가지고 가죠. 지창금을 가지고 가서 그 언약을 이제 정혼을 하죠. 포도주를 뭐 따라주고 언약서를 그 앞에서 읽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이 언약서, 서약서를 낭독을 해요. 신부가 그걸 다 듣고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냐 거절하냐 거기서 하는 겁니다. 딱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포도주를 절반을 마시고 그 언약서에다가 몇 방울의 포도주를 떨어뜨려요. 피의 언약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 가져갔던 지창금을 이제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부 부모에게 준 거예요. 술람이 여인하고 솔로몬이 그 언약식을 해요. 자, 그 술람이 정혼이 있어요. 정혼이 있는데 이 언약식이 끝나고 나서 술람이가 뭐라고 말해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혼이 누구 것이 되냐면 그때부터서 나의 것이 없어요. 누구 것이 되어져요? 그때부터 모두가 다 솔로몬의 것이 되어져요. 솔로몬이 이 언약식을 할 때 어떻게 오냐면은
여러 가지 몰약도 가지고 와요. 몰약. 뭐 황금, 포도주 몰약을 가지고 오고 말을 타고 60명의 장정 군인들을 끌고 언약식을 하러 와요. 술람이 집으로 오거든요. 그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술람이 정원이었어요. 근데 이 언약식이 끝나는 순간 이 모든 정원이 솔로몬이 것이 되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만나게 돼서 언약식이 끝나 정원이 된 거잖아요. 정원이 되는 순간 나는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은 누구것이 되어져요? 그 예수님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소유도 내 모든 정원도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자,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제 정원한 사이가 되어지면 우리와 신랑에서 예수님과 신부인 내가 정원한 사이가 되어지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헌금이 다 내가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모든 소유도 내 모든 생명도 내 모든 생애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드린 것이 예수님 피가 뚝뚝 떨어지는 11조고 예수님 피가 뚝뚝 떨어지는 헌금이에요. 헌금. 이렇게 예배는 예수님 피가 뚝뚝뚝 떨어져야 됩니다. 찬송에서, 기도에서, 설교에서, 헌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지고 십자가까지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 제사, 참 예배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짜 복음, 가짜 예수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영상을 좀 제가 안산홍 영상도 보여드리고 좀 몇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얼마만큼 참 잘못됐는가, 또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됨이 얼마나 있는가를 다음 주에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제가 이제 뭐 우리 학생 때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군에 있을 때 진짜 일주일에 한 번 기다려진 것이 예배예요.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사단장 숙소하고 저희 숙소가 있고 저희 부대가 있고 이렇게 큰 길인데 다리를 건너서 이제 관인인데요. 그쪽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갑니다. 민간 교회를 가는데 사단장이 그 당신 집에서 그 다리를 쳐다보다가 군인들이 쭉 일렬로 서서 걸어가니까 당신 보좌관한테 말한 거예요. 저놈들이 누구냐? 어디 가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보좌관이. 이제 추적해 보니까 의무대 병사들이 그 다리를 건너서 교회를 간다. 교회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단장이 이 보좌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 교회가 있는데 민간인 교회를 가느냐? 그런 거예요. 사단 교회는 참 그때 제 마음속에 느끼기를 이 사단 교회는 너무 형식적이에요. 군목도 그렇지, 군종 사명도 그렇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냥 직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랬는데 사단장이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 민간인 교회 계속 다니면 영창에 보내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의무대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의논을 했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백석대원 원장이었던 홍 박사가, 황영규 교수가 그 홍 박사가 하는 말이 이제 저 쫄병이 있거든요. 저는 위에 고참이고 나한테 하는 말이 나상병님, 우리 그 영창에 그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영창에 간다면 영창에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다가 영창 가면 빨간 줄이 올라가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가? 뭐라고 그랬어? 했더니 아니 예배 드리다 영창에 가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이 친구로부터. 진짜 예배를 드리다가 영창에 간다면 그래 가지.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예배드리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창에 안 보내셨습니다. 영창에 안 보냈어요. 정말로 한번 우리가 태초에 우리를 한번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그 당시에 임하게 됐냐면요. 영창을 앞에 놔도 기도하잖아.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영창에 보낸다고 하니까 그때 이 예배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이 부대까지 왔고 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은혜들을 내가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이런 친구들을 만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임재 계시고 그리고 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그날 영원한 혼인잔치. 자, 이제 8장에 아가서 8장에 가면은 영원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거든요. 솔로몬과 술람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서 복음이죠. 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영창에 가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내 인생에 빨간 줄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거야? 영창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근데 정말로 그때 행복하더라. 그래, 예배 드리다가 영창에 가면 가지.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이 일주일 내내 예배 시간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찬송도 이제 울면서 찬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새소리, 바람소리, 군대 생활하기 힘들면은 다 귀찮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봄에 개구리들이 우는데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들리더라니까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해서 목숨을 내걸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목숨을 거는 예배자가 되어져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입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지방과 우리 가족들이 은혜를 입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시대가 소망이 되는 그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